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페인에 가면 우리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을 바라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외벽에 있는 조각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살아있고 또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지. 사람들은 건물에 치중합니다. 아, 우리 청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파밀리아 대성당이나 바티칸에 있는 로마 베드로 성당처럼 건물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멋져요,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젊고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부유했고 많은 상공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역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서는 다 의미가 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교회가 갈라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어느 분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고민도 하게 돼요. 내가 잘 믿는가 라는 고민도 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중요한 기구가 되고요. 또 장식품이 돼서 성전을 지어가고 꾸며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외장을 아름답게 하려고 해요. 아, 우리 교회 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성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랑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청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왜 이 사랑이 중요할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을 연결하는 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난해요.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빠져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화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독일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독일 교회가 다 파괴가 됐어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독일 교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교회로 몰려오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까? 도와줘야 되나? 건물을 지어야 되나? 독일 교회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건물을 짓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는 고민하고 졌는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를 기도하고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가 고민해보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랑이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악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세상은 더 크게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비난하는 그들에게 비난으로 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뭘까?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 12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은사, 하나님, 우리 청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진짜를 찾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긴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만드는 교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 뭔가를 이루는 것들에 집중하고만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반찬 봉사도 하고,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뭔가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래요.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십자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의 목회가 사랑 없는 목회고, 저의 명예를 위한 목회고, 제 이름을 나는 목회를 위해서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저는 바울의 목회를 봐요. 바울은 그렇게 온순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화도 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의 목회를 찬찬히 뜯어보면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교회들을 봐요. 어느 분이 어떤 일을 잘하다가 다른 분이 그 일을 하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뒤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사상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막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저놈은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의 목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름을 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목회자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여러분이 내일이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계가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갈 때 가장 뜨거워야 돼요. 기도도 뜨거웠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고요. 사랑으로 움직여지고요. 세상에 있는 기관들은 직분도 있고요. 또 권세도 주고요. 힘도 줘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는 특별한 게 어떤 직임을 맡겨놔줘도요, 힘이 없어요. 사정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닮은 교회고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교회예요.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점수가 최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명하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바도 너무 좋고 선하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달려갔고요. 성도들을 제자화했고 또 강의도 하셨고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애를 썼는데 정작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고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청주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격이 다 달라요. 표현하는 것도 어느 분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그냥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표현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 마음, 항상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객관적이질 않아요. 자기 아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맞고 오면 이거는 내 아들이 잘못했는지 남의 아들이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어떤 놈이 때렸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들은 덮어져요. 왜 엄마들에게 우리 아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채워지고 공급하는 것.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기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이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 우리 청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저는 여러분이 청주교회를 자랑할 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따뜻한 교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하지만 힘써 도우려고 애쓰는 성도들, 기도해 주려고 애쓰는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바른 교회로 만드는 결론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화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하시고 오면 한경직 목사님한테 꼭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와서 따지는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 이북분이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발음이 안 좋고 뭐가 어떻고 계속 와서 따지신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냥 확 화를 내셨을까, 뭐 하셨을까.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당회가 끝나고 더 심각한 뭐 교회 행정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시더래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이 안 오시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 안에 있는 사랑을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고, 너는 잘났냐고, 너는 권사목 제대로 하느냐고, 너는 몇 점짜리 권사냐고가 아니라 그게 진심 어린 그분의 언어가 그분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